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특강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에 대한 성경적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의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늘 하면서 바른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신이 필요하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증거가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의심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통해서 제가 제안한 게 구원의 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서정 9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하고 회심을 일으킬 때 그 회심 안에 회개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회개와 믿음.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건데요.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예수님의 친성,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제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복음이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 십자가 먼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십자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죄를 빼고 이야기하면 이 십자가가 값싼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죄가 뭔지, 그리고 죄의 파괴력과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이제 죄가 가지고 오는 열매로서 그 사망.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한 이야기, 물론 이제 뭐 아주 깊이 있게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특별히 이제 사망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공부하기 전에 이 죽음에 대한 주제까지도 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에 넘을 수 없는 벽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통해서 인류가 넘을 수 없는 두 가지 벽, 죄와 사망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되는 유일한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종교의 생성 원리 같은 것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땅에 종교가 왜 생겨났는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큰 벽이 생겼고 절대 넘을 수 없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리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지만 이 종교성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뭐 토테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 하면서 이 땅에 또 훌륭한 사람들, 뭐 부타나 공자, 맹자 신격화 시키면서 수많은 종교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것들이 일종의 마음의 위안을 주거나 어떤 철학적으로 깨달음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이 죄와 죽음에 넘을 수 없는 이 벽으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 땅에 이 죄와 죽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 그들도 다 죄와 죽음 아래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의 길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이제 다시 갈 수 있게 길이 열린 것이죠.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이야기와 죽음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 좀 같이 보고 싶은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읽어드리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21절 중요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비유지만 이 부자는 이제 어리석은 부자죠. 이 부자는 보니까 소출이 풍성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소출이 풍성한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노후 대책을 하는 게 뭐가 문제죠? 예. 나중에 있을 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전혀 문제가 없죠. 이 부자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이 부자가 잘못한 거는 없어요. 여기 본문 안에서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없습니다. 소출이 풍성했고, 근데 이제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것을 문제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열심히 살았고 풍성한 수입이 있고 노년을 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겠다는데, 이게 오늘날의 그 인생들 아닙니까? 오늘날의 인생 다 이거는 일상이죠, 일상.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정작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성실하게 투자를 잘하고 보험을 들고 노후를 대비하고 잘 준비했는데 정작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준비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 보면 한 부자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심중에 생각해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또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보시면 끊임없이 내가, 내 모든 것, 내 곡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곡식, 내 곡간, 내 노후, 자,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서만 준비했던 거죠. 내 배에 채우게 여념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정작 어디에다가 투자를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헌신하지 못한 것이죠. 예,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다음에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것,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준비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라면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가 되고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잘 사는 거는 죄예요. 이런 이야기가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중독 특강대도 얘기했지만 주인이 잔치에 부르죠. 주인이 잔치에 부르는데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겠다. 내가 소를 샀으니 시험해 봐야 하겠다. 내가 이제 장가 들었으니 아내에게 가야겠다. 이런 모든 이게 다 일상이잖아요, 일상.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 밭을 사고 결혼하고 장사하고 그런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 자체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일상에 젖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한, 심지어 외면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무서운 우상숭배와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 자체도 자세히 보면은 너무 당연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하나님께 투자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우선순위가 서 있지 못한,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이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살면, 하나님 없이 너무 재미나고, 하나님 없이 너무 씩씩하고, 하나님 없이 너무 즐거운 인생 자체가 어쩌면 그게 죄가 되고 어쩌면 저주일 수 있죠. 하나님 없이 잘 되기만 하는 인생은 저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땅값이 오를 거다, 저기다 투자해라, 뭐 아니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투자라는 걸 하잖아요.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죠. 이 땅에 그렇게 오를 걸 보고 돈은 투자 잘하고 미래도 잘 준비하고 보험도 들어놓는데 진짜 영혼을 준비하는 그 일에는 왜 이렇게 안목이 없냐, 안목이. 제대로 투자할 때를 좀 제대로 투자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하라, 하나님께 투자해라, 영원한 것을 향해 투자해라. 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여하려면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을 다루려면 이제 죽음에 대한, 또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좀 제기하자면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투자하지 못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이제 무속적이고 유교적으로 이제 죽음을 이제 이해하고 그 사후 세계를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 그 종말론적 관점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하여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준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죽음이란 게 뭔지, 그리고 죽음 이후가 어떤 순서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다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부유한 인생을 살려면, 정말 준비된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뭔지, 그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죠. 예. 안 가봤으니까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온 데까지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언, 모든 사람은 죽는다, 당신은 죽습니다. 심지어 언제 어떻게 죽을 줄 모른다는 거죠. 가장 확실한 예언이에요. 막연하게 언젠간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예언이죠. 예, 죽어요. 당신은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는 되게 거북하게, 어떻게 보면 뭐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탄이 세상 염려와 즐거움으로 이 진리를 잊게 만드는, 눈을 가리게 만드는, 분별력을 잃게 하는 그런 꾀임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명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그래야지 하죠. 죽음이란 건 무엇인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진, 이제 생물학적 죽음은 그런 거죠. 뭐 뇌가 정지되고.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는 단절이라고 합니다. 단절. 이제 육체와 영혼이 단절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죽음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뭐 제가 나누는 건 아니고, 육체적 죽음, 생물학적 죽음, 그다음에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절을 죽음과 연결시킵니다. 이 성경은. 육체적 죽음은 몸과 영혼이 단절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생물학적 죽음이고, 영혼의 죽음은 뭐냐면 육체와 영혼은 이제 아직 단절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걸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중에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영원한 죽음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 사망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죠.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 이제 죽음의 제가 이제 원인은 이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이 주어진 거고, 그리고 죽음의 그 단어의 의미는 이제 단절이라고 했는데, 단절의 반대말은 이제 소통이고, 단절의 반대말은 이제 연합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고 하나님과 다시 소통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또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사후세계. 이제 안 가봤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만, 적어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이제 윤회설, 힌두교에서는 윤회설 얘기하죠. 이제 돌고 도는 거죠. 인간 소멸설, 죽으면 끝이다, 없다, 뭐 있다고 하느냐. 영혼 수면설, 잠깐 자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설 있죠. 그래서 연옥설, 이제 여러 조건적 불멸설, 여러 가지 죽음 이후에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어떻게 되냐. 아무개 씨 몇 날 며칠 몇 시 사망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죽고 나서 구천을 영혼이 이제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 그 영혼이 구천을 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죠.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죠. 이분이 원래 100살 사실 분입니다. 100살. 그런데 100세에 돌아가실 분이 무슨 사고로 인해서 만약에 80에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80. 그러면 20년을 못 채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세가 되는 그 20년을 마저 채우기 위해서 9천을 헤매인다. 이게 이단이 말하는 거죠.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9천을 또 도는 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냥 직시로 올려가는 겁니다. 직시로 내려 음부로 가든지. 그러니까 9천을 또 도는 건 뭐냐면 그 귀신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할머니가 영희야 내려라, 버스에서 내릴 타이밍도 아닌데 영희야 내려라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영희가 너무 이제 잠에서 깨서 버스에서 자기가 내릴 때도 아닌데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걸어서 이제 집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그 다음 정거장에서 대형 사고가 나서 이제 버스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이 영희는 이제 무덤으로 가는 거죠. 가서 할머니 고마워요 하면서 할머니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예화를 든 거지만 귀신은, 어둠의 권세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상이나 돌아가신 분들,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현혹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든 섬기게 만드는 거죠. 돌아가신 조상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고, 어떤 이 땅이 음란한 대중매체, 미디어, 중독에 대하면서 얘기했죠. 그런 형태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 할머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소천하시면 공중에 떠다니거나 이렇게 어디 헤매이거나 옆에서 이야기하고, 그거는 이제 귀신이고요. 돌아가신 그분은, 그 영혼은 즉시로 올라간다니까요. 여기는 이제 사탄의 졸개들이고 마귀의 졸개들이고, 사람은 죽으면 낙원으로 가든지 이제 음부로 내려간다고 나오는 거예요. 즉시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이제 헤매거나 또 돌아다닌다, 구천을 헤매인다,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의 무속적이고 굉장히 유교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죠. 그건 귀신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관점으로 말하면 이제 중간 상태에 간다고 그래요. 중간 상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중간 처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옥이죠. 이거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중간 처소 없죠. 중간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됐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낙원에, 너가 나온 게 낙원에 가 있으리라, 낙원에 가 있든지, 아니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음부로 내려간다는 거죠.
이때 이제 영혼으로 가야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 그래서 이제 이 중간 상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조에 나오는 거죠. 1항에. 그러니까 중간 상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분리된 그 유체 이탈이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는 뭐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지만 이렇게 분리돼서 그 영혼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3층천 올라갔다 그랬죠. 올라갔다. 그래서 사실 천국을 낙원을 갔다 와본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건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이제 한번 이제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다시 뭐 육체로 들어오거나 이런 일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 나라 낙원에 가 있든지 음부에 가 있든지 하게 됩니다. 이때 상태가 이제 중간 상태고요. 이제 중간 상태, 그래서 낙원에 가 있고 음부에 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의식적인 상태로 계속 존재합니다. 근데 몸이 없어도요, 이제 생각하고 고통과 기쁨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렇게 뭔가 여러분 막 꿈이냐 생시냐, 뭐 아니면 이게 막 뜬구름 잡는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똑같은 현실 감각을 가지고 느끼고 생각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예시를 든 거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그러니까 낙원에 있고, 그 부자가 이름도 안 나오지만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낙원에 있는 그 나사로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물 한 모금을 찍어서 좀 그 혀에다가 좀 적셔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음부에 있는 이 부자가 생각하고 느끼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신지, 이게 죽은 건지 살았는지 못 느낄 정도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그 분명한 의식적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상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예술, 생물학, 영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사람, 둘 다 부활을 하죠. 부활해요. 이 사람도 부활하고 이 사람도 부활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사망의 부활이죠. 음부에서 부활하는 거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생명의 부활이죠. 둘 다 부활한다. 다 느끼고, 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 중간 상태 기간을 이제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구천을 떠도는 영혼, 목숨을 살려준 돌아가신 할머니 이야기, 이거는 이제 제가 다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엄청난 고통을 이제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은 이제 안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뭘 이제 생각하게 되냐면, 이제 이 지옥에 가면 이 엄청난 고통, 이제 제가 이건 지옥 이야기 할 때 할 거지만, 모든 기억이 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옥에서의 고통은 이제 뭐 영혼이 막 고통받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심리적 고통도 엄청 크죠. 뭐 이제 지옥에 있는 형제들이나 지옥에 있는 부모나 자녀나 이런 것을 같이 보면서 같이 고통하는 거니까, 사실은 지옥은 이제 사실은 엄청난 고통이, 그 심리적 고통이 또 같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중간 상태가 음부와 또 낙원, 이게 언제 끝나냐면 주님의 재림 때 끝나죠. 주님 재림했을 때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재림하게 되면은 이제 중간 상태가 딱 끝나게 돼요. 그리고 아직 안 죽었던 사람들은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게 돼서, 이제 성도들은 공중에서 들리움 받는 거죠. 성도들은. 자, 그래서 중간 상태는 영혼으로는 존재하고 있지만 예수님 재림 때는 중간 상태가 끝나고 나서 중요한 이야기예요. 부활체, 이제 신령한 몸을 이제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체를 입는데, 이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이 부활체를 입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체를 입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부활체, 육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하나님 심판 때 가서 이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이 심판대 앞에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부활체를 입고, 그러니까 영혼만이 아니라 부활체, 육체를 입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니까, 주님 재림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통은 훨씬 커지는 거죠. 육체를 입고, 죽지 않는 육체를 입고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지옥에서 유황불문에서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지만, 그 육체와 영혼이, 그런데 안 죽고 영원히 10년, 2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이제 지옥이죠. 자, 그래서 뭐 백보자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되는 이 이야기는 이제 뭐 또 다른 시간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또 이제 또 자세하게 제가 다루겠지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책이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성경에 보니까 심판대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사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두 종류의 책, 하나는 행위의 책이고 하나는 생명책인데, 거기에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인생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영원한 지옥.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중간 상태가 끝나고, 이 중간 상태가 끝났다는 얘기는 이제 시간의 개념도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직선인데, 이제 시간의 개념이 이제 끝나면서 주님 재림 때 이 백보자 심판대 앞으로 서서 음부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아직 안 죽었던 사람들은 이제 성도들은 이제 공중에서 휴거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건데,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끼었다, 이 둘 사이에 끼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육신으로 있어야 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갔다 와 봤기 때문에, 천국을 갔다 와 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이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든,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임할 건데,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성도에게는 죽음이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문인 거예요. 관문인 거예요, 관문. 그러니까 바울처럼 늘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어쩌면 죽음을 사모하며 일평생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돼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헌신하는 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바울처럼요, 내게 주어진 사명, 영혼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날마다 돌려드리는 이런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나에게 찾아올 이제 관문으로서의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